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계속 이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장을 얘기할 때는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오죠. 이게 이제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례를 얘기하시면서 그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하는데 이름을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는 저도 실수가 있을 뿐더러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또 불편하신 분이 여러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그 정점을 찍는 이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몇천 년 전 떨어진 그 사건으로부터 이 오늘 본문이죠. 몇천 년 전 떨어진 이 신약의 한 사건을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아직도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도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몇 세에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크게 얘기해 주셔도 영예 유치부 교육자는 혼내지 않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하시는 분 있나요? 기억을 못 하셔요. 25장 이 7절에 보면 그의 나이 175세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75세에 떠나서 175세에 이 굴에 이제 장사 죽은 거죠. 이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이 가는 그 나이에 이 거의 100년 동안을 그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 100년의 시간 중에서도 오늘 22장이 드디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늘 확증한 사건이 오늘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받게 하려 한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은 직후라고 이 본문 이렇게 말을 보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의 이 형태는 문법에서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가 이 시험이 있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의 정점을 찍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을 확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일반적 사고의 범주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식이 종이에 손을 베고, 아니 그거 이전이죠,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그런 이 모습만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모든 아픔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남자분들은 안 하십니까? 아유, 웃으시는 분들은 안 하셨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의 아픔을 조그만 아픔조차도 이 부모가 안고 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정말 이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물론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러 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짐승 제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제물로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악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가장 최고의 예우였고, 또 그들에게 또 신을 경배하는 최고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고, 또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 제사,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인신 제사를 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이죠? 저를 비롯한 겁니다. 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인신제사를 드려라. 자, 우리는 그 인신제사를 누구한테 항상 구약에는 전가했습니까? 동물한테 다 전가했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이렇게 짐승한테 전가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아브라함에게만, 그것도 약속의 씨를 가진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삭의 번제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후손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육적인 관계를 번제로 태우라 하십니다. 자, PPT를 한번 볼까요? 넘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관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무엇에 속한 것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육신적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육신적 관계에서 지금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사라는 꼭 데리고 가야 되죠. 후손을 낳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갔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모든 이 가족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포함한 이 모든 이 가족들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셨냐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이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면서 데라가 여기가 살기가 좋구만, 거기서 살게 된 것이에요. 정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거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12장 1절에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적 이 모든 관계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 조카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 가족들이 함께 살기에 땅이 너무 넉넉지 못하다는 이유가 이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롯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돌라오멜과 이 연맹군에게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들,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죠. 자, 거기까지 이 롯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심성 가운데 양보와 너그러움을 넘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육신적인 관계는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주는 걸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게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그때만 해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소유를 되찾고 와서 그돌라오멜과 그 영맹국의 이 보복이 두려워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게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방패. 세상의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상급이라고 이렇게 딱 선언해 주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낳겠다 그런 약속도 해주셨는데 이 아기가 나오지 않다. 이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애굽의 여종 하갈이 소생이 희롱하는데도 어쩌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희롱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그의 소생을 내쫓으라고 말했지만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띄워오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사라가 해준 말이 있죠?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다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은 육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약속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과 이스마엘은 육적인 존재였고, 마지막 남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육적인 관계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세상적인 것을 번제로 태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복을 주고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PPT는 없죠. 지금 없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라도 웃었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삭입니다. 이삭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자,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삭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보러 이제 심부름을 시킨데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미스바 어디 앨범 좀 사다 줄래? 미스바 하니까 다 웃으시네요. 비도 안 오는데 자, 다 사다 할 때 그 사람이 이츠하크 펄먼 CD를 사다 달래요. 제가 이츠하크, 그땐 이삭도 몰랐을 때거든요. 이츠하크 펄먼 CD, 그게 이삭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삭, 이츠하크. 자, 이 이츠하크가 웃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웃다라는 그것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 좋아서 웃으신 거죠. 자, 이렇게 기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웃음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농담으로 하죠. 비가 올 때 웃음은 비웃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비가 안 왔으니까 아까 웃는 것들은 비웃음이 아니라고 제가 여기고, 자, 이렇게 웃음이라는 이 이츠하크는 짜하크라는 기본 어근에서 유래합니다. 짜하크는 웃다, 희롱하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웃다라고만 알고 있었죠. 자, 여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희롱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하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1장, 26장에 있는데 한 장씩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츠하크, 짜하크입니다. 자, 21장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개역 개정에는 놀리는지라고 나오는데 한글에는 희롱하는지라라고 나옵니다. 놀리는지라. 자, 2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죠. 요셉을 희롱하려고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그거를 실패하자 거짓말을 한 게 저 히브리 그 노예가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희롱하다. 그게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진짜 농담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정, 하갈의 소생, 이 육적인 자녀가 하나님을 희롱하였다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희롱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와 생명과 빛하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자,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이삭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간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번제로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번제로 태우라 하십니다. PPT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면 12장 13절과 창세기 20장 11절이죠. 한 장에 넣기 위해서 좀 글씨를 이렇게 아름답게 뽑았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20장 1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위태로워서 간 곳,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을 땐 애굽 왕 바로에게 누이라 하라. 그 다음에 그 근처 가나안 땅 그 근처 그랄 지역에서 그랄 아비멜렉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로 얘기하면 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라 하면 다 알고 계시죠? 빼앗고 싶죠? 자, 얼마나 빼앗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아브라함의 그 아부, 이 히브리어 사전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부입니다. 아부. 1번 아부. 그리고 이 아부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할 때 이 아부는 그대로 있죠. 자,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부가 멜레크 이 왕이라 앞에 붙어서 아비멜렉이 된 것입니다. 자, 멜레크는 왕입니다. 왕의 아버지. 그게 지존자입니다. 세상의 지존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서 두 번이나 아내라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삭의 씨를 통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 나온 후손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육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 세상을 향한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 내면의 잔존에 있던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육적인 요소들과 그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모든 내적인 요소들을 번제로 태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태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어요. 그죠? 우리 22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PPT 보면 노란 색칠해 준 글자가 있죠. 살펴본즉 이래 준비되리라. 이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보다, 라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게 살펴본즉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드러나죠. 보다, 살펴보다. 라라는 원어의 그 의미가 보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라라고 기록된 원어가 있고 준비되리라. 이 모든 말들이 이 보다에서 이제 나온 말들입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것을 이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전부터 보지 못했죠? 자, 드리고 났더니 그만 돌아와서 이제 그거는 번제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정말 이 육적인 생명을 거두신 게 아니라 올려진 번제로 받으신 겁니다. 그거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근데 이 산을 올라가기 전에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보았습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찾아봐야 되겠죠. 미리 보았어요. 자, 오늘 22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미리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땔감 이거 나무를 지게 하고 그 산을 막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산을 오를 때 이 두 사람, 그 이삭이 얘기죠. 아버지,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이삭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산으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자, 오늘 여기서 4절에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3일회. 그곳. 자, 멀리 바라보다.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그곳. 이 한글로 번역한 이 그곳은 이 원어에서 마콤이라고 합니다. 마쿰. 원어가 뭐냐면 쿰.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할 때 쿰. 그 단어입니다.
쿰은 일어서다입니다. 그래서 쿰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이 쿰, 구원에 직접 일으키시는 사역. 그리스도가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다시 일어서는 걸 부활이라고 하죠. 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게 쿰입니다. 쿰. 그곳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본지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보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말하며 두 사람이 함께 산을 오른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번제로 드릴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난 자가 됩니다. 번제는 번제단에 올린 전부를 불로 다 태워야 합니다. 다 태우면 세상의 것은 모두 없어집니다. 육신의 것은 모두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번제로 여러분을 다 태울 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가 된 여러분을 흠양하신 그 기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태워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연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떠난 자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매어 있는 어떤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